지옥.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 지금까지 동서고금 지옥이라는 테마를 다루는 문학 작품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지옥에 대한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필두로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연대기, 비극의 지옥, 소설 지옥 등이 그것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작품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밝고 쾌활한 것보다는 어둡고 음습합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옥에 대한 그런 작품은 안 읽어보고 지옥이란 말조차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사이래로 모든 시대 많은 작가가 지옥을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작가 다 모아도 그분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지옥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은 믿는 자의 문제이고 성령이 없는 곳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믿는 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말로 된 용어들도 있지만 헬라어 게헨나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신약 성경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목해 보시면 이제 하반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똑같이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요. 미련한 놈, 이런 말은요, 지금으로 바꾸면 어리석은 녀석 정도의 어감입니다. 당시 그저 자주 사용되는 비난의 말이고 조금 깔보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라, 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쭉 보게 되면 7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다 고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백성입니다. 당연히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서로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지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마음이 편치 않지요.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을 지옥하면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속성이 현실 가운데 실현된다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5장 19절과 같이 보면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옥이 현재의 모습.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이 천국도 도래할 천국 이전에 현실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심판, 작은 어떤 주님의 이 계명, 명령을 잘 실천하지 못했고 잘 가르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 이것이 천국과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옥, 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특별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부터 그런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하는 성도에게 지옥이 현실의 심판으로 도래한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지옥은 먼저 믿는 자들끼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옥, 그리고 혹시나 그 지옥이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중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옥의 속성, 질시, 멸시, 그런 싸움의 아비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옥은 성령 없는 곳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찰스 하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성령이 절대적인 통제로서 다스리는 곳을 말하며 지옥은 성령의 통제와 통치가 전혀 없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지옥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걷혀요. 반대의 모습도 사실이겠지요. 성령께서 운행 안 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한 골짜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운행이 없는 곳, 그곳에는 마른 뼈만, 죽은 뼈만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악취만 무성했지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게헨나,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한 골짜기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곳은 쓰레기 처리장이었고요,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암몬의 신 몰록에게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저주의 장소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그런 악취, 또 금방 말씀드린 여러 이방신 제사를 지내는 악행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마저도 내버려 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지만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면 그 골짜기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지 않고 그냥 한날 한날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동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게 되고 성령의 기쁨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의 특성과 비슷한 현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저 심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저 분노가 있었습니다. 짜증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이름이 아닌 부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직분을 부르든 혹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좋지 않은 호칭을 부른 것입니다. 미련한 놈, 입술로 그저 되뇌일 수 있고 웅얼웅얼거리면서 말했을 수 있습니다.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심하게 해꾸지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 원죄를 가진 인류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우리의 현 주소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활력을 찾고 신앙의 기쁨, 신앙의 감격이 항상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저 성령께 민감하지 않은 것뿐인데 내 입술에서 누구를 향한 원망, 누구를 향한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야 조심해, 말하지 마, 안 하는 게 좋겠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서 때로는 양심보다 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두 번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성령에 회방하는 이 모습은 급격하게 우리 스스로를 완악한 인격으로 만듭니다. 딱딱한 돌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성령의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지옥불에 들어가는 현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연세 지극한 권사님께서 이제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그저 목사님 이렇게 저를 향하여 부르시고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마디 목사님이라는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분을 통한 성령님의 이 하늘의 능력이 저에게 전달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이 말조차도 지옥불을 내게 당길 수 있고 남들을 크게 상처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반대로 보면 강력한 성령의 말이 호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여기저기서 그런 사랑이 담긴 호칭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담기니까 그 호칭 듣기만 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말은 무척 셉니다. 기도하고 남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호칭을 불러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인생 비타민이 있다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힘을 주는 비타민과 같은 말이라며요. 영적으로는 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담긴 호칭을 불러줌으로, 말을 함으로 인생 비타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지옥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하반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미련한 놈, 이렇게 지칭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말 들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제하죠. 정말 우리 공동체에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언급하고 지옥의 교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무조건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큼 도대체 인류 역사상 사랑 가진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가지신,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옥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1번의
이 게hen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본문들 꼼꼼히 살펴보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제발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지옥이 우리의 사후 이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인생에게든 지옥은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배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한 성도,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고 작은 것이지만 상처 주게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지만 네가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 어려움, 아픔, 그것이 내게 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은 우회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옥과 같은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바로 1세기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느낄 수 있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하면 느낌이 있습니다. 지옥 그러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 확실한 것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 말고 초림 이후에, 재림 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인조차도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을 통해서 동행함으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이 이 땅조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나누어지는 공간, 그 현실,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강팍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지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도 이미 이루어졌다. 온전한 천국, 온전한 지옥이 우리의 사후 혹은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인데, 그 이전이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 하는 행동 따라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만일 우리가 경성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형제 자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 하나라도 조심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말해야지. 그렇게 각오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굳이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형입니다. 우리말과 다르게 이 헬라 말은요, 그냥 동사에 자동적으로 1인칭 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오늘 본문에는 나에고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지옥 언급은 사실 행복에 관한 주님의 절절한 당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천국은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천국을 만들자. 이 현실에 절대로 지옥을 만들지는 말자. 이 지침인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활력과 기쁨으로 사십시다. 절대로 지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